때는 믿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십자가란 뭐냐? 그 말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뭐하는 거? 바라보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누구로? 주인으로. 아멘입니까? 일주일간 그렇게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에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얼마나 일부 예배도 은혜스러웠지만, 그래서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입으로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와야 그게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실현이 돼.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뭐한 자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십자가 잘 지고 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 하면 분명히 고난입니다. 십자가 하면 죽음입니다. 십자가 하면 손해보는 것도 같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한다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오늘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지옥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가 져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십자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생 끝나는 것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만류하면서 예수님 왜 그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잘 지고 갑시다. 잘 지고 갑시다.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뭐의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21절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21절 한 목소리를 읽겠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이때로부터, 그리고 끝에 가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들의 이 십자가에 관한 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으리라, 이 속내를 아무에게나 안 해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도요, 아무에게나 이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비로소, 또한 이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앞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한번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시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 중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따라가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가 탁 나서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도 그런 고백 많이 했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짜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이 복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거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도 하고요, 칭찬만 끝난 게 아니에요. 보너스로 준 열쇠가 있는데, 무슨 열쇠 줬어요? 천국 열쇠. 너는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고쳐주겠다.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양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 굉장한 칭찬과 굉장한 보너스 선물까지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기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이때에 했던 거예요. 들을만 하니까 속내를 내서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까지 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 어떻게 반응했는가, 베드로는. 자, 다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어요. 이 항변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붙잡고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습니까? 악착같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류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칭찬까지 받은 베드로가, 어찌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 듣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돕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를 돕는 거다. 왜 죽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왜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만류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 져야 됩니까? 만류하고 항변하여 그 뜻이 못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게 베드로도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고 이해 못했던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비결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 잘자해라는 길게 빼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에서 출발하고 생각으로 좌우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어찌하여서 항변하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책망받는 자가 되었을까? 사실이요, 우리 생각은, 인간은 생각을 하는 동물인데 이 생각에 어떤 영의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생각이 좌우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의 생각은 누가 그거를 깨달고 믿게 해줬냐면 누가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건 내 혈육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베드로를 역사하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걸 만류하고 항변한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어.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 지금 사단이 주는 생각과 붙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 항변하고 만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언제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느냐면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당장 육신에게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멀리 미래 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장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제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영은 존재합니다. 그때에 팥죽을 쓰고 있는데 와서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동생 보고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그러면 조건이 있다. 장자의 명분과 형을 바꾸자. 그때 이 에서는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배고프고 당장 지금 내가 한데 나중에 장자의 명분이 뭐 유익하랴? 그러면서 바꿔버려요. 그 팥죽을 택해요. 그 생각이 에서와 그 후손의 일평생 두고두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당장 지금 40일, 저는 40일 못 해봤어요. 그러나 한 20일은 해봤어요. 정말 모든 게 먹으는 걸로 보여요. 뭐라도 먹고 싶어요. 근데 이때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언제고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너 능력 있지? 돌이 변하여 뭐가 되게?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방법이 틀렸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뭐 가지고 너 배고프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할 돌이 떡되게 돼서 만들어. 이렇게 사단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출세하는 분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 많아요. 너 그 자리에 있을 때 당장 황금이 중요하잖아. 뇌물 중요하잖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왜 이래 됐나 알고 봤더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야. 그런데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영의 생각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렇게 큰 실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주는 생각에 분별하여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다르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인간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당장 지금 좋은 것으로 사단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고 그렇게 만들어 결국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6절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한번 또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한 줄 아세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왕이 돼야 돼. 어떤 왕? 세상의 왕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들이 장관 돼. 그래야 이 온 천하에 있는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내가 받게 돼.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겠다니, 죽게 될 거라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리 말라고 만류하는 모든 것.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 피하여서 세상 온 천하의 것 쫓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 온전히 지고 바로 지고 가게 되면 온 천하에 있는 귀중한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들을 잘해요. 베드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도 지적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주는 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뒤로 생각하라. 베드로는 이걸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당장 나기에 좋은 것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하는 룰을 행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생각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어떤 문제가, 십자가 지는 문제가 올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할 때에 십자가만 말씀했는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자, 다 같이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2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보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받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얘기 안 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까지만 생각한 겁니까?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 지지 말아야 한다.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잘 지는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 속에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3일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모든 분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인본적으로 보면 십자가 저거 손해보는 거야, 저 힘든 거야. 물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잘 지냐?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입니다. 더 중요한 그 십자가 속에는 영광도 들어있다.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우리는 잃는 것만 생각해요. 사실은 70년, 100년 사는 이 육신 목숨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찾게 되는 것은 영원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바라보면 당장 이거 이 목숨 죽으면 끝나는데 왜 끝납니까? 이 세상 7, 80년, 100년의 세계가 있지만 하늘나라의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손해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 거꾸로 설명해 볼까요?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도망가고 피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온 천하의 것을 얻기 위하여 피한다면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여러분,
살고 죽는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을진데. 온 천하권을 얻겠다고 십자가 보러 가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 내 생명 들어간다면 그게 뭐가 되겠냐?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보세요. 인자가 내가 죽지만은 부활하여 분명히 인자가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자기의 십자가, 사실은 가정 속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명이 있고, 이 십자가를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는가? 잘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 속에는,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승리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실 영광, 축복,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바라보는 사람들은 피하고 도망간다. 그러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이 땅에서도요, 나중에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며 광남교회 섬기며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 가지고 묵상했어요. 저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십자가인데 힘들어 하고 피한다면 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익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손해보는 것 같이 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몫에 태인 나에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나면 반드시 모자나 그 십자가가 부활과 승리와 영광만이 아니라 축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광남교회는 남다른 십자가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십자가 전달식을 할 것이고 중요한 발표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봐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가서 영광 속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